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분량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서는 3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다. 이 믿음의 분량도 수식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다. 오랫동안 미국 교회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나 또한 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 왔던, 또한 현재도 사로잡고 있는 미혹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 운동가들을 통한 미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혹의 종류는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신교 안에서의 심각한 미혹 가운데 신사도 운동가들을 통한 미혹이다. 직접적으로 나는 신사도 운동가들과 함께 한다 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상당한 사람들은 나는 신사도 운동에 반대한다. 나는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에 반대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경우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져 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나 욕망을 자극해요. 이 세대가 가지는 욕망은 어떤 욕망입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고 또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서고자 하는 욕망, 그러한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은 소위 애언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의 계시를 받았다, 꿈과 환상을 받았다 하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가진 욕망처럼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그렇게 부추기는 방식으로 행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가장 최고봉에 놓여진 직분이 두 가지 아닙니까? 사도와 선지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자, 우리 운동에 동참해 봐라. 사도가 될 수 있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해석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저것을 쫓아가고 추구해야 되겠다. 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저 사도가 가장 높지. 아니, 선지자도 그에 못지않지. 그러면 내가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제가 과거에 철인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헬라 철학 가운데 그들의 목표는 철인이 되는 것, 완성자가 되는 것. 요즘에 쓰는 말로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전천후의 인간. 내 혼자로. 그래서 이 영성훈련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왔고, 영성훈련을 통한 미혹도 또한 신사도운동 못지않게 강렬해 왔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기도 했지요. 영성훈련 같은 데에 제가 참여해 보기도 하고, 자료를 구해 보기도 하고, 옛날로 하면 그들의 테이프나 책들을 사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들의 상당수가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성화를 통하여 위대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 같은 경우도 흔하게 쓰이는 그러한 용어가 뭐냐 그러면 돌파하는 것.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 그러한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소위 상당한 영성훈련은 크게는 3단계로 나누고 더 폭넓게는 12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 당신은, 저 사람은 이집트, 애굽 단계에 있어. 아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구만. 광야 단계구만. 광야 단계 안에서도 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당신은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구만. 가나안 땅의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하면 애굽의 4단계, 광야의 4단계, 가나안의 4단계 합치면 12단계가 되겠죠. 넓게는 3가지 단계 과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면 12단계. 그래서 마지막 12단계는 에녹 선지자처럼 변하고, 승천자 엘리야 선지자처럼 변하고, 사도 바울처럼 변하는 단계. 놀라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강렬한 미혹은 많은 영성훈련 단체를 통하여 퍼져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저 위대한 사도처럼, 위대한 선지자처럼 될 거야. 많은 교회들이 대안학교들을 세워옵니다. 저는 대안학교들이 가진 모토들을 좀 살펴봤을 때에 그들이 상당한 중심 인물, 기독교 아이들을 키워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했을 때 그 지향점, 목표점을 다니엘 선지자를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군요. 그래서 다니엘 학교라든지 다니엘 뭐라든지 그런 이름들을 빗대어 가지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가진 부르심을 내가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 그 두 개가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될 수 있어.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처럼 위대해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느냐. 아이들로 하여금 허황된 환상 속에 들게 하지. 나중에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자신이 시대의 다니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 아직 아이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러한 교회, 대안학교에 다니고
야, 나는 시대의 다니엘이 될 거야. 더군다나 그 대안학교가 학생이 적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자신감도 더 있겠지요. 야, 특별히 뽑아서 사관학교처럼 훈련받아. 특별한 훈련을 받는데 우리는 열댓 명밖에 없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거야. 그러나 그런 대안학교도 학생 수가 한 500명, 1000명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득할 텐데, 야,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 아니, 500명, 1000명 가운데 저 잘난 사람들이 되겠지. 그러면 어리석은 꿈을 안 꾸겠지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대부분이죠. 자, 너희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도 한번 갔다 오고, 미국, 국회의사당도 갔다 오고, 거기에서 소위 피켓 들고 기도도 한번 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도 시키고, 판문점에도 한번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많은 어리석은 환상을 집어넣죠. 그런 아이들이 10살 되기 전이나 후나, 아직 20살 되기 전에고 세상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 환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교회가 이제 후원하고 헌금하고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세운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진 건 어리석은 환상이고 어리석은 환각증이다, 그 말이. 왜?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크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달란트와 문화를 맡기고 떠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의 차이점요. 그것은 달란트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등을 나누어 주신 거고, 재능에 따라서. 재능은 뭡니까? 능력이 능력.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것이.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는 그 종들에게 10문화를 가지고 각기 한 문화씩 나누어 준 거지, 10종에게. 출발점이 동일한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출발점이 동일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그러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면에서 동등하고 동일한 측면이 있다, 그 말이.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2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동일한 그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동일한 그 크신 은혜를 믿는 자는 받았죠. 그런 면에서 한 문화씩 받는 이야기. 한 문화씩. 한 문화 그러면은 한 문화가 주로 60분의 1달란트가 됩니다. 신약 기준으로 할 때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 6천 일의 노동자의 품삯이 되니, 그러면 약 100데나리온, 100드라크마가 됩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로마 단위로서는 데나리온이라 그랬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드라크마라 그랬지요. 그래, 두 가지 단위가 성경에는 같이 나옵니다. 한 노동자가 100일 정도 일한 돈을 종잣돈으로 받고 출발해요. 종들이 다 똑같이 10문화를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주는 이야기. 그러나 달란트 이야기는 다르지요. 한 달란트가 구약적으로는 약 34kg 되고, 신약에는 좀 줄어들어서 각 나라마다 틀린데 20에서 40kg 정도가 되지요. 금을 5, 2, 1달란트 나눠주는 예제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금 1달란트다 그러면은 은이 1달란트만 되어도 노동자의 6천일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구약에서는 1달란트가 된다 그러면은 3,000세겔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6천 데나리온 혹은 6천 드라크마가 됩니다.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지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렇게 따질 때에 노동자가 하루도 안 쉬고 이 1달란트, 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은 1달란트를 벌려면
16년을 일해야 됩니다. 16년. 거기에 이제 주일을 안식일 혹은 주일을 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20년을 일해야 돼요. 주일만 빼고 20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할 때 16년을 일해야 되는 것이 은이 한 달란트인데 금 한 달란트 혹은 금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셔요. 그러면 금은 은의 15배에 해당합니다. 15배. 그러면 16년이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15를 더해야 되지. 그러면 정말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액수가 한 달란트가 되어져요. 더군다나 금 한 달란트. 그러나 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보다 2배가 많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배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남의 손에 있는 게 크다 그 말이에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야 말죠. 이 금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태복음 25장 15절로 한다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것을 공동번역으로 하면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세번역도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 사람의 능력, 감당할 만한 것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면 더군다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지만은 이 세대가 걷는 가치관과 길, 남보다 더 위대해지고 싶고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차도 남보다 더 좋은 것, 가방도 옷도 남보다 더 좋은 것, 집도 남보다 더 좋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성공, 더 우뚝 선 것, 더군다나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오냐 그러면 신앙에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끌고 와서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그러면 교회에서 대안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다니엘 선지자처럼 바벨론 제국의 총리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부르심이 틀린 건데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각 사람의 능력이 틀린 건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재능도 그렇잖아요. 음악적 재능이다 그럴 때에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다 그 수준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재능을 개발하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재능의 한계라는 것에 도달하는 것도 경험할 사람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운동, 실력, 운동에 대한 재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겠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족하기를 배우라, 만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해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생각을 할 때에 그때에 저는 신사도 운동가들을 통하여 너희도 사도가 될 수 있다. 너희도 놀라운 기름 부음이 쉐키나 영광이 임하여 너희도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막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요. 당신들은 특별한 영성 훈련을 받으면 저 위대한 종들처럼 될 수 있어.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특별한 대안학교에서 배워라. 그러면은 다니엘이 될 수 있어.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 결과가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들, 굶주린 사자 떼로부터 살아났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가 쉬워요. 던져지면 대부분 죽을 거예요. 왜? 다니엘 선지자 정도의 믿음이 아닐 테니까. 다니엘 선지자와 똑같이 행동한다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 선지자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지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면서 또한 십계명판을 깨트려 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도 모세 선지자처럼 그렇게 40일 2번을 금식하면 그렇게 위대하게 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40일 금식을 하려고 해도 그 시내산에 가라. 시내산에 가라. 한 걸음 나아가서 40살 돼가지고 모세처럼 되려면 저 미디안 광야로 가라.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있어야 돼요? 40년간을. 그럼 40년간 또 뭐 해야 되냐? 처가살이를 해야 돼. 양치기로 처가살이 40년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약간 그 생각이 좀 정상적이다. 그러나 뭔가의 한 토막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도 모세 선지자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 미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너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아이고 저도 사도가 될래요. 저도 믿습니다. 사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리 와. 너도 또 사도로 임명해 줄게. 그러셨던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와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사도 바울, 그 전에는 청년 사울이었는데 사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둘을 지명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 특별한 것 외에는 그 누가 사도입니까? 그 누가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현혹시키기는 내가 사도다. 저 신사도 친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을 사도로 안수하는 안수식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신사도에서 사도로 세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가 있어요. 당신도 사도야.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을 사도로 임명식을 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너희들도 위대해져 봐. 너희들도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하면 사도로 세워지는 거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니면 멋진 예언을 해줄게. 너희들을 위대하게 쓰는 사도와 선지자로 쓰는 예언을 해줄게. 그렇게 해서 무수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공수표를 남발해. 항상 신사도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서 집회를 많이 해왔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쳐왔어요. 우리 교인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교인 한 명당 가장 작은 자가 5,000명, 10,000명을 목회하고 우리 교회에 좀 큰 사람은 몇십만 명의 지도자가 돼. 그러니 당신들은 특별해.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지. 그래서 그 교회도 지금은 10,000단위는 아마 넘지 않았는가 싶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오는 거예요. 곧 대붕의 시대가 되는데 이 교회에서만이 준비가 돼. 준비된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5,000명쯤이야. 아니 나는 몇십만 명의 지도자가 되거든. 그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 믿음의 분량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망상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나도 모세가 되고 싶어, 나도 사도 바울이 되고 싶어, 나도 베드로 사도가 되고 싶어, 나도 다니엘 선지자가 되고 싶어, 나도 누가 되고 싶어, 망상을 꿈꿉니다. 어느 교회는 그 교회의 요즘 표어가 그렇더군요. 나는 이 시대의 노아다, 이런 표어더군요.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까? 누가 임명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노아라고 노아라고 믿으라고 말이에요. 너희들은 노아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말씀을 받을 것 같아. 왜? 또 다른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각자가 다 방주를 지어야 돼. 응? 아니 노아하면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 영성을 본받는 것은 그건 귀한데, 그러나 누가 노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역사적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 외에 누가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아, 예배당을 세우면 그게 방주 짓는 겁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면? 그럼 예배당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억수 같은 홍수가 와도 예배당 멀쩡하겠네.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방주입니까?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죠. 그냥 그 유명한 교회의 설교만 들으면, 그 유명한 A라는 목사라는 분의 설교만 들으면 노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인 거예요. 노아는 다윗은 다윗이고, 다윗은 한 명뿐이에요. 한 명뿐이에요. 노아도 한 명뿐이었어요. 그분은 천국에 계시죠. 아브라함도 한 명뿐이었고 그분도 천국에 계시고, 사도들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만만한가? 이 시대의 사도가 됩시다. 선지자는 만만한가? 선지자가 됩시다. 그러는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로마서 12장도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동일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에 지체됨에 대하여 또한 나오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제가 읽어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누가 병을 고치는 걸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병을 고쳐야지. 그래서 병 고침에 대한 신앙서적이 많습니다. 근데 너도 고칠 수 있어. 너도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어. 막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시키거든요. 현혹시켜. 한참은 그 치유 사역 혹은 너도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현혹시키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리죠. 아이고, 나한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네. 나는 치유 사역자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무슨 미혹을 해요? 야, 당신은 이 시대의 중보기도자다. 뭐 중보기도 하는 건 결과를 가지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기도는 응답받는데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버리고, 이 시대의 중보기도자다. 중보기도가 가장 위대한 거다. 왜? 병을 고치는 것 눈에 보이잖아요. 오, 안 고쳐지네. 그러니까 그걸로 현혹하는 것이 이제 이 벽에 부딪히니까, 야, 그러면 중보기도 쪽으로 갈까? 기도만 해, 기도만 해. 너는 기도 사명이야, 중보기도 사명이야. 죽을 둥 살 둥해 중보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보다 더 높고 선지자보다 더 높고 그 누구보다 위대한 거야. 응? 너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저 복음전도자가 전도해봐야 열매가 없어. 너가 기도를 막 쏟아주고 그럴 때 이제 저 복음 전도자는 행동으로 하는 건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너가 더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명 전도할 때 100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몸으로 액션을 취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30포인트를 가져가고, 근데 중보기도 하면서 그 영혼을 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70포인트를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고생되게 힘들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에? 전도하지 마세요. 비난도 받아야 되고 공격도 받아야 되고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괴로울 때도 많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골방에 앉아서 기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혹은 로마서 12장이나 또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거기에 무슨 중보기도자가 나오나요? 히브리서를 보면 유일하신 중보자가 나오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전해요. 물론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불신자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으로서 따로 중보기도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는 직업적으로는 총리였고 사명적으로는 선지자였죠. 선지자인데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낙타 무릎으로 알려지죠. 너무나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다 해서. 그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고보 사도였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도였어요. 아니면 야고보서의 야고보 감독도 마찬가지일 거고. 혹은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였어요. 그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중보기도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는 왕이고 그는 선지자고. 성경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중보기도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 최고의 기도의 사람에 속하죠. 그러나 그는 사도잖아요. 그는 사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에서 중보기도 잘하는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내요. 성경이 알쏭달쏭한 것. 알쏭달쏭한 것. 그래가지고 직분을. 그러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 놀라운 기도의 사람. 모세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나요? 그는 무엇을 하고 살았나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라는 미혹도 판을 치고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왜? 중보기도자가 최고의 상을 받아. 이게 어디에서 온 가치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의 성공주의를 이상한 미혹적인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하고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려요. 짬뽕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오랫동안 청소년들 캠프를 많은 교회들 또한 많은 단체들이 해왔어요. 그리고 청소년 캠프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상당한 주제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청소년 캠프에 10대가 참여했다. 그러면 그 10대들을 막 위대하게 띄우는 거예요. 놀랍게 띄우는 거예요. 놀라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무슨 소망요?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얻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 다른 말로 하면 기복주의, 성공주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위대하게 쓸 거야, 세상에서. 그래서 놀라운 사업가가 될 수 있고, 놀라운 재산가가 될 수 있고, 놀라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놀라운 연예인이 될 수 있고, 놀라운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놀라운 만화가가 될 수도 있고, 너희는 꿈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놀랍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청소년 오병이어나 청소년의 많은 캠프들에 아이들이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40대도 됐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건 허망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과거에 10대들의 캠프를 했던 목사님들이 그게 성경이야. 그게 진리야. 그러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리가 거짓되다는 것. 나아가 그런 성장한 MZ세대 같은 친구들이 그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그런 거겠지. 그런데 안 맞네. 그러면 성경이 틀렸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그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갔던 거지요. 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며.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가난뱅이로 있지? 뭐하는 돈이 없지?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삐까뻔쩍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가방을 메고 살지 못하지? 아니, 전에 10대들의 그 교회 캠프에 갔을 때는 나는 다니엘처럼 된다 그러고 요셉처럼 된다 그러고 성공자가 된다 그러고 위대한 일을 꿈꿔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냥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거든요. 엑스트라예요. 회사에 갔더니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고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도 많고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IQ가 높고 재능도 높고 재능도 더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 아니 잘 모를 때에 내가 들어왔던 성경이 그렇다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 그런 것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 하나님께 나는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차별합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인데 재산도 많고 사업가고 성공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많은 유명인들을 데려다 간증을 해왔잖아요. 어떤 사람요? 그냥 과부의 두 랩돈. 과부가 두 랩돈을 내었는데 그 두 랩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런 과부를 데려다 간증을 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연보에 대하여 주님은 제일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그 랩돈이라는 것이 좀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약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한 780원 한 랩돈이.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동전 5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두 랩돈 그러면 한 1,500원. 우리식으로 하면 동전 2개 혹은 3개. 그것을 다 냈는데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보를 했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믿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강렬하지만 그 과부는 그렇게 가난하죠. 찢어지게 가난하죠.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간증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천덕꾸러기니까.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잖아요. 유명인들을 데려다 놓고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했더니 나는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어.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 유명한 교수가 되었어.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어.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사람이 말하는 어떤 주장에 따라서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교회 안에 간증을 해오고 그것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들어왔던 거죠. 뭐예요? 미혹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대한 걸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 5달란트 받고 싶지. 1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가 원망이 돼요? 주인이 원망이 되지.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나쁘고 너무나 불쾌한 거지. 그렇게 재능이 적은 사람들은 재능이 많은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혹은 많은 신앙서적이 저런 신사도 운동가나 영성훈련 가르치고 한다는 많은 자들이 현혹에 왔으니까. 현혹에 왔어요. 물질로 돈으로 현혹은 뭐 적게 했을지 몰라도 위대한 영성을 가져. 시키는 대로 이런 공부만 해봐. 이런 영성 교재를 가지고 따라와 봐. 1년이면 모세 선지자는 되는 거야. 3년이면 모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되는 거야. 3년이면 사도 바울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달려들어왔지. 제 고향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어떤 영성훈련에 빠졌어요. 그 영성훈련 단체에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이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3년만 매주 월요일 날 갑디다. 3년만 월요일 날만 가면. 그러면 52주잖아요? 그러면 3, 55, 한 150번 정도. 150 뭐 몇 번이겠지. 그것만 가면 누구가 되는 거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영성. 에녹 선지자처럼 변한다. 그 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 제 고향 동네에서 제가 그 영성훈련 단체에 참여도 해보았어요.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나 했더니 이제 거기가는 큰 영성훈련 단체에서 쪼개져 나온 데인데 그건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광역시예요. 근데 거기만 해도 모일 때 몇천 명이 모입니다. 제가 있는 고향에서만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갑니다. 매주 갑니다. 그 양반은 3년 영성훈련을 배우고 그 다음에 졸업했는데 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또 전체가 모이는 요일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차를 얻어 타고 그리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 자기들은 이미 소위 말하면 12단계, 12단계 가장 꼭대기에 이르렀고 나는 모세 선지자와 같은 영성, 엘리야 선지자 같은 영성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결과가 뭐였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신천지에 참여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2004년 이야기를 합니다. 제 고향에서 당시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몇십 명 단위였는데 그들이 영성훈련 한 다음에 그 미혹 속에 빠지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허무한 결과가 나오니까 신천지로 확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명이 갑자기 고향 동네 신천지가 몇 명까지 갑자기 불었냐면 500명이 넘어버렸어. 500명. 그 영성훈련 단체 때문에. 당시에 제가 2004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의 개척 멤버 중에 한 교회 집사님도 그 신천지에 들어갔거든. 그럼 그 사람을 누가 꼬셨냐? 그러면 그 광주 영성훈련에 했던 그 권사님이나 그쪽 사람. 다 아무개 큰 교회, 대형교회 장로님, 대형교회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다 거기 있어요. 그 미혹 속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미혹은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미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와 나는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배우고 아멘 한 다음에 20대가 됐는데 다니엘은 셀로간에 인서울 대학도 가기가 어려워. 대기업 취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도 잘 나를 안 불러줘.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겠어. 아니 내가 카이스트나 연고대나 서울대나 아니면 미국의 유수의 대학을 갈 수 있어야지. 왜 인서울도 못 돼? 왜 지방 3유대를 갈 성격밖에 안 되느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의 공부도 재능인 부분이 또 있어요. 암기력, 기억력도 그럴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재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 혹은 중상위권까지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다. 그렇게는 뭐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망하는 거죠. 이상한 잘못된 믿음 따라서 믿습니다 했다가 머리가 크고 나니까 거짓말이네. 성경이 거짓말을 이야기한 거네. 그렇게 결론 내리고야 말지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이 세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신사도 그런 친구들이. 신사도 같은 애들은 막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진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졌다면, 그게 진리라면 제일 믿음이 좋았던 시대 언제입니까? 로마서의 대상이 된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흰 옷 입은 몇 사람들은 아마 세계적인 재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재벌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세계적인 재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에 따라서 돈이 주어지면, 믿음만큼 부가 오고 재산이 오면,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 믿음만 좋아봐. 믿음만 좋아봐. 믿음의 기도만 해봐. 믿습니다 해봐. 땅이, 건물이, 아파트가, 금덩어리가, 재산이, 성공이 다 오는 거야. 믿음이면 다 돼.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한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그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어디에서 통하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통했었지요. 왜? 경제 성장을 쭉 굴곡이 있더라도 해왔으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해 오는 데는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먹혀. 왜? 최소한 재산이 10년 전보다 많아졌고 20년 전보다 많아졌고 경제 성장이 많이 되는 5%, 7%, 8% 이렇게 되는 나라들은 그게 먹힐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다수는 재산이 더 많아져 가니까. 다수는 더 집도 더 좋아져 가고 집에 필요한 가구들도 더 많아져 가고. 왜? 돈이 더 생기니까. 그러나 그런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믿들 된다,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구하고 그러면 재산이 돈이 부가 들어옵니다. 그게 안 통하겠죠. 과거 초대교회 핍박기 때는 그게 안 통했겠죠. 일제시대에는 그게 안 통했겠지요. 일제시대에는 핍박이 더 심해져 갔잖아요. 신사참배를 통한 핍박까지 일제에 의하여 더 극심해져 갔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습니다. 믿습니다. 평양대붕이 1907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10년 되니까 한일합방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한일합방이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게 점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임금이 더 올라가고 그런 사회 속에서 믿는 대로 뗀다. 기복주의를 전하고 그러면은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왜냐 그러면 사람들 재산이 더 많아져 가니까. 대한민국은 그것이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목사님의 가르침이나 그건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그런 기적의 나라가 어디 역사적으로 얼마나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를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많이 획득하고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기도하면 돼. 믿습니다 하면 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뿐이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핍박받았으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왜? 그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었어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 첫째 믿음의 분량은 그것입니다. 내가 다리인데 다리로서 다리 하나 가지고 몸의 모든 기능을 하겠다. 그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버린 거죠. 넘어서 버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리인데 내가 부러운 것은 저 얼굴이야, 얼굴. 저 아니면 손이야. 뭐 다른 거야. 그걸 탐내고 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제 은사로 이야기할 때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애언이 있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뭐 섬기는 일이다. 섬기는 일이 멋있어요. 그 밑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이 멋있어요. 가르치는 게 멋있잖아요. 섬기는 것보다. 섬기는 거 식당 봉사도 하고 그렇죠. 예배당에 있으면 청소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그래서 섬기는 거잖아요. 또 노인분이 거동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가서 씻겨주고 청소해주고 치워주고 돌봐주고 똥도 치워줄 수도 있고 목욕도 시켜줄 수도 있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8절 하반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멋있잖아.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 위에 가르치는 것. 아니면 애언하는 것.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A라는 사람에게 섬기는 일을 주었다고 합시다. 너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 여러 직분과 지체됨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섬기는 자가. 그러나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나는 그것보다는 다른 거. 다른 거. 존경받는 것, 남 앞에 서는 것, 인정받는 것. 섬기는 자로 사는 거 싫어요. 오히려 나는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고 애언하는 자가 되고 싶고 나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고 꼭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 그런 말. 머리가 되겠다. 그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성에 속하기도 하죠. 민족성에 속하기도 하려나요? 그렇게 머리가 되겠어요. 많은 이들의 축복기도 속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로 자녀들 축복기도에 많이 사용합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 부르심 받았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머리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도자로 부르심 안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고 탐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그럴 때, 나는 사도 되고 싶어. 나는 선지자 되고 싶어. 그리고 신사도 운동가들은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돼요? 능력 받으면 돼요. 임파테이션 받으면 돼요. 이 집회에 참석하면 돼요. 뜨겁게 기도하면 돼요. 이런 교제를 통하여 가르침 받으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미혹되어 왔던가.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유감스럽게도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제가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소위 그렇잖아요. 빌립보서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성경 구절도 너무 왜곡되고 잘못 가르치고 해석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가능해. 다 가능해.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욕망을 자극하니까 은혜가 되지. 가짜 은혜죠. 가짜 은혜. 그 욕망을 자극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당신이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아멘 하면 당신이 아마 삼성 같은 회사 하나 또 세워보시오. 우리나라가 더 좀 잘 살아지게. 할 수 있으면 당신이 한 3년 안에 대기업 회장이 한번 돼보시오.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뭐 저기 미국 대통령이 한번 돼보실라요? 할 수 있다며. 뭘 할 수 있어 당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건 뭘.
뭐 세계 복음화를 한번 해보실래요? 저 북한을 한번 변화시켜 보실래요? 저 하마스를 좀 회개를 시켜 보실래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 올바른 평화가 오게 해 보실래요? 하마스 애들이 그냥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우리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인질 삼지 않고 못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나를 잡아가시오. 그렇게 하도록 해보실랍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 도대체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해서 엉뚱한 이해로 해석으로 달려가면 이런 로마서 12장 3절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잘못 가고 있어. 아니면 아무개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믿음의 분량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제로 말씀하신 게 지체됨.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 받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리석어지죠. 최소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결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다리인데 내가 다리예요. 다리. 근데 이 다리를 가지고 손의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면 그 사람은 썩어 싸는 사람이에요. 썩어 싸는 사람은 발로도 손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썩것을 하려고 얼마나 갈고 닦고 고생을 하겠어요. 발로 밥도 먹고 발가락으로 숟가락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을 손처럼 막 쓰기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거꾸로 썩어서 한 사람은 손은 발의 자리에 놔야 되죠. 물구나무 서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발로 문을 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발로 차도 운전하는 거예요. 발로 운전해. 발로 핸들을 잡고 그리고 운전을 해. 기괴하게.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그 말이. 운전할 때도 손이 하는 역할 손이 하고 발이 하는 역할을 발이 하고 그래야지 운전도 잘하고 평안하겠지. 그런 것처럼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 버리면 믿음의 분량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직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제로 다른 예제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소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의 때, 장년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린아이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린아이가 청년이나 장년, 어른이 누리는 자유를 똑같이 누리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5살인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이 대학생이에요. 그럼 대학생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용돈을 한 달에 뭐 20만 원도 주고 그래요. 그러면 5살짜리가 나도 20만 원 줘. 대학생 형이 미팅을 해. 그러면 5살짜리가 나도 미팅을 할래. 그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거다. 넘어서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사도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전도자로 살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죠. 선지자와 교사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때에 사도로 세우시고 부르신 거죠. 물론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저 청년 사울을 사도로 쓰실 것이라는 그러한 상당한 힌트는 주셨어요. 그러나
바로 쓰신 건 아니에요. 청년 사울이 회심하자 맞아 너는 사도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우여곡절 많은 연단 단련의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때가 되어서 때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그것도 벗어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달란트 비유도 했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재능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이 있어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재능에 따라서 더 많은 달란트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빛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재력가 재산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나 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고 다 세상에 성공을 얻은 자가 되고 싶고 그런 식으로 기복주의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애언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3절 하반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것도 의역 번역 중에서는 이해하기 좀 쉽게 되어 있지.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나 제가 앞에 청소년 캠프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스스로 과대평가하도록 망상을 가지도록 이 꿈이라는 명목,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사도 운동가들로 따지면 애연 막 과대평가하도록 대붕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주사 붕 이야기하고 무슨 붕 이야기하면서 막 특별한 때에 잠깐 있었던 것을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이 당신에게 나타날 거야 하는 그런 허황된 것을 집어넣죠. 그래서 사람들 속이기를 좋아하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 12장 3절이 하반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분수에 맞게 그러면 우리도 참 많이 경험하고 알죠. 우리가 자식이 결혼한다 그럴 때 무엇에 맞게 결혼식을 해야 돼요? 분수에 맞게. 집을 구할 때 무엇에 맞게 구해야 돼요? 분수에 맞게. 분수에 맞게가 뭐예요? 내 소득에 맞게.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뭐에 맞추어서 받아야 돼요? 분수에 맞게 대출을 받아야지. 감당할 만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비투라 그러죠. 빚내서 그냥 주식에 집어넣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야.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거지. 내가 집을 구할 때도 분수에 맞게. 내 급여, 월급, 재정 상황에 맞게 임대할 집을 구하든지 집을 사는 것도 분수에 맞게. 그런 건 다 알잖아요. 분수에 맞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지체됨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저 영광스러운 지체됨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꼬리가 돼야 돼? 나는 머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메두사처럼 될 수도 있어요. 메두사는 뭐예요? 머리가 엄청 많잖아. 괴물 몬스터가 되는 거예요. 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위로하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삐까뻔쩍한 것, 나는 영광을 얻는 것, 그게 될 거야. 그러나 6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게 은혜다 그 말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난 싫어. 이거 싫어. 나는 이런 자리에 있기 싫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하고 혹은 은사하고 우리의 원함과 충돌할 때도 많은 거예요. 굴복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이런저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오병이의 캠프에서든 어떤 청소년 캠프에서든 혹은 무슨 애언 컨퍼런스에서든 미혹을 받아가지고 혹은 조엘 오스틴을 통하여 믿는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어쩐다 저쩐다, 입에서 말하는 대로 된다,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원칙, 저걸 될 줄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어쩌고 저쩌고, 땅밖에 기도, 땅을 밟으면서 돌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망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헛된 허황된 걸 붙잡고 달려가지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이 세대의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만몬이, 이 세대의 기복이, 이 세대의 정욕이, 이 세대의 탐욕이, 이 세상의 영광이 그대로 들어와서 짬뽕 돼가지고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11장 잠깐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극과 극. 히브리서 11장 33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요. 전쟁을 통해 이겨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죠. 믿음으로 뭘 막았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 하반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같은데, 물론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겠죠. 믿음으로 사는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승리하고 능하게 되고,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36절로 가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니 믿음이면 조롱이 아니라, 조롱할 때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버리고, 조롱이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한테 너 재산 얼마야? 나 1억인데. 임마, 나는 1,000억이야 1,000억. 너 직장 뭔데? 중소기업 과장인데. 나는 야 대기업 CEO야. 건방지게 어디서? 그럼 조롱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너 집 몇 평에 살아? 나 24평에. 내 집은 100평이야 100평. 펜트하우스에 살아. 100억이야 100억. 조롱을 어떻게 해요? 근데 조롱할 만하니까, 당할 만하니까. 근데 믿음으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힌 시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이게. 왜? 아니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극과 극이냐 그 말이에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는데 다르잖아요. 달라.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부르심이 틀리니까. 단지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만 취하고, 가장 좋은 것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영광들이 있지요. 다윗이 왕 되는 것 같은 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것 같은 거, 그런 걸 막 취해가지고 내 것이오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왕 된 건 취하고 싶은데 사울이 타락한 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울왕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살인마가 된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성경에서 이것저것 쪼개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미혹시키고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 히브리서 11장에 벌어지는 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한 세상적으로 비참한 일을,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결코 믿음이 약해서는 아니다. 그들 가운데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많은 놀라운 믿음의 종들이 있었다.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보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는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어떤 길을 걸었느냐? 어떤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느냐?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기도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누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을 과대, 망상, 포장하는 가운데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겸손함 가운데 부르심 속에서 지체됨 속에서 믿음의 분량 가운데 생각하고 살피고 겸비하고 그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내 부르심이 아닌 것,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하여 미혹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들지 아니하고 진실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무엇보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피며 생각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